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순교자 이차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벽화는 근세에 와서 그려졌지만은 그런 그림 속에도 부처님의 깊은 교훈이 들어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90살 이상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익힌 이야기들을 해나갈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교자 이차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절에 가보면은 벽화 속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이 붙어 있어야 될 곳에 목이 없고 거기서 무슨 허연 어떠한 물이 튀어나오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차돈의 목을 치니까 그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하늘로 솟아올랐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꽃비가 흐르는 그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은 이차돈 성사, 이차돈의 성스러운 스승이다, 그런 그림이 글씨가 또 한문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신라 법흥왕 15년, 그러니까 서기 528년입니다. 아도화상이 불교를 신라에 전파하러 오자 왕은 그 교리를 잘 들어보고 불교를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왕강이 반대하므로 왕은 함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차돈만이 왕에게 불교의 전파를 주장하면서 왕에게 아뢰기를 소인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 반대를 막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불도를 전파하려는 사람이 어찌 무고한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면서 대신들을 모아 불교 전파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대신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 옷을 입고 말투와 야로 타니 정녕 그것은 상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 불도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을 터이니 신등은 왕의 명을 받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왕강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차돈만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히 말하고 불교는 깊고 오면한 이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던 왕은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모두 의견이 일치하거늘 어찌 너만은 딴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옥졸에게 명해서 이차돈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차돈의 목을 치라고 아주 왕강이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차돈은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불법을 위해 형벌을 받사오니 하늘이 신령하시면 내가 죽은 후에 이상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졸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칼을 빼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차돈의 목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목이 땅에 뚝 떨어지자 목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우유 같은 흰 피가 막 솟아오르고 갑자기 천지가 캄캄해지더니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비가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군중들과 신하들은 기이하게 생각하고 겁을 먹이며 감히 누구도 불교 전파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신라 땅에 널리 전파되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차돈의 죽음은 불교 전파를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눈을 뜨게 해 주었으며 많은 중생들이 햇빛과 같은 부처님의 법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더 큰 삶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교자 이차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